1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호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든 원수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 늘 풍족하여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받을 복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도육 전사님 통해서 말씀과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사님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어제까지는 저희는 요한복음을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편을 묵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묵상을 했고요. 저 또한 이 시편에서 시인이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번씩은 다 해본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제3권의 시작으로요.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고민을 다룬 아삽의 시로 시작합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보자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은 형통해 보이고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 인생은 늘 고난 중심에 있는 것일까? 오늘 시인도 이러한 현실과 믿음의 괴리로 참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의 고민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평생을 의롭기 위해 노력한 시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과 확신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회의감이 심했으면 악인의 평안함을 보면서 질투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따르면 평안과 형통은요, 의인에게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인의 입장에서는요,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과 형통은 죽을 때까지 건강해서 고통이 없고 강건하며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아픔도 겪지 않고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6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고 강포, 즉 폭력이 그들의 옷이다. 성경에서 목걸이는요,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즉, 자신들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일상에서 당연히 입는 옷처럼 폭력이 일상인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먹어서 살이 쪘고 눈은 항상 거만하게 뜨고 있으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는 것은 그들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능욕하며 폭언을 일삼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권력을 남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다 하고 사는 악인들의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요. 특히나 더 심하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도 참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서가 아니라요.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것이 악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이 왜 평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평범으로 돌아간 제 신학교 동기 선후배들은요, 이미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결코 평범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말에 타협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악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하지 맙시다. 정확합시다. 11절 말씀처럼 세상은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봐,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이렇게 잘 살지 않냐? 너는 맨날 교회에 돈이며 시간이며 다 갖다 바치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 않냐? 이렇게 저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친구 전도해야겠다. 맞습니다. 저는 돈도 시간도 하나님께 다 바치는 인생입니다. 근데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돈과 시간, 여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없죠.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형통해 보이지만 형통하지 않습니다. 죄와 가깝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요,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잣대에 불과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잊어도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형통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악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찌나 연약한지 머리로는 아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할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